오늘도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큰 기쁨입니다. 우리 이 시간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고 서로 격려하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커다란 위로와 또 새 힘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의 이야기로 소개해주는 참 많은 등장인물들이 있지요. 그리고 이 많은 인물들이 자신의 그 삶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 삶의 스토리를 통해서 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표했던 인물들이 참 구약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삭, 요셉, 모세, 다윗 등 이 수많은 구약에서의 인물들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대표적인 인물들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야곱이라는 인물은 오실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메시아를 예표해주는 인물이기보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인물들 중에 가장 인간스러움, 가장 인간다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설명해주는 그런 인물이 바로 이 야곱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조금 더 전문적인 용어로 표현하자면 야곱은 우리에게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가장 선명하고 명확하게 보여주는 인물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야곱의 인생을 한마디로 조금 정리해 보자면 베델에서부터 베델까지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야기는 베델에서부터 시작하여 베델에서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약속과 성취라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이야기가 내러티브로 전개가 됩니다. 최초의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먼저 배웠고 또 하나님과 야곱 사이에 이런 약속들이 쌍방향에서 이루어집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야곱이 형 에서로부터 도피하던 그 길에 베델에서 이제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15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베델에서 그 사닥다리의 환상 가운데 임재하셔서 너에게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며 무엇보다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고 너의 곁을 내가 지켜줄 거야 라는 그런 동행과 보호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이 무엇이냐면 야곱아 너가 다시 이 베델로 돌아오도록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야곱에게 언약을 주시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야곱이 이 하나님의 약속에 반응하여서 서원을 드립니다. 그 서원의 내용도 우리가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28장 20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동일하게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야곱의 답변은 하나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방금 나에게 언약으로 주신 그 모든 약속을 나에게 지켜주시면 하나님, 나는 당신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이곳 베델로 내가 돌아와서 하나님께 11조를 바치겠습니다 라고 야곱이 하나님께 그렇게 서원을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생존의 문제를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먼저 앞세우고 조건을 달고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서원이라고 하지만 어찌 보면 이 야곱의 태도는 하나님 앞에서 거래와 가까운 모습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지금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중심성이라는 태도를 놓치지 않고 있다라고 보아도 될 것 같습니다. 야곱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의 모든 인물 중에 인간의 실존을 가장 잘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그런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지독히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야곱은 형 에서로부터 장자권과 축복권을 빼앗아 그 길로 쫓겨서 도피길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만났지만 지금 이 베델에서도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하나님과의 언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이후 삼촌 라반 집에서도 야곱은 자기 재산을 챙기기 바빴으며 라반의 집에서 나와 자신의 도피 생활의 이유이자 숙제인 형 에서를 만나기 직전에도 야곱이 어떤 태도를 보였습니까? 에서를 만나기 전에 에서에게 보낼 선물들을 미리 다 보내고 그리고 자신의 식솔들도 미리 다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제일 후방에 누가 있지요? 야곱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만큼 야곱은 자신의 생존과 안전의 문제에 있어서 누구보다 철두철미한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또 혼자 남아서 브니엘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는 중에서도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화두가 뭐였습니까? 나를 살려달라. 나를 생존할 수 있게 보장해달라. 이것이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테마였습니다. 그만큼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지독히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다라고 우리는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야곱이 에서를 만나서 화해하기까지 야곱의 인생에 굽이굽이마다 개입하셔서 그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성취하시고 신실하게 그 곁을 지켜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에 대한 그 서원을 기억하고 생각하기보다 그것보다 앞서 늘 자신의 생존만을 중시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야곱의 자기중심성은, 이 지독한 자기중심성은 우리 인간의 모습을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지 않았습니다. 그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갔고 그도 분명히 하나님과의 그 언약 백성의 관계성 안에서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여전히 그 삶의 굴절굴절마다, 그 삶의 구비구비마다 이 자기중심성이란 문제가 늘 화두가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앞에 나타났다라는 것이지요. 이 야곱의 자기중심성은 쉽사리 바뀌거나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야곱의 모습을 정말 주의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감격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도라는 이름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자기 정체성도 받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성도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지속적으로 방해하는 것이 바로 이 자기 중심성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옛자라고도 표현하기도 하지요. 베델에서 시작된 야곱의 믿음의 이야기는 베델로 돌아가야지, 베델로 돌아감으로써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 베델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이 하나님과의 언약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그렇게 만드는 것이 이 자기중심성이지요. 그래서 이 신앙에서 우리가 자기중심성을 다루어 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고 중요한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독일의 저명한 신학자인 에버하르트 융엘이라는 사람은 이 야곱을 꺾여진 존재라고 정의합니다. 그가 신체적으로는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허벅지 관절이 꺾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육체뿐만 아니라 그의 삶도, 이 자기중심적인 삶도 하나님 앞에서 꺾이게 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대하는 창세기 35장의 한 장 바로 앞에 있는 34장에 기록되어 있는 세겜 이야기가 바로 그 사건입니다. 야곱은 에서를 피해서 도피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에서와의 화해를 이룸으로써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얼마나 신실하게 역사해 주셨는지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신을 보호해 주셨는지를 이 야곱은 몸소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해 주신 대로 이 에서와의 관계에서 자기를 자유케 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연히 다시 하나님과의 그 약속에 따라 베델로 돌아갔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베델로 돌아가지 않고 세겜이라는 곳에 땅을 사고 그리고 거기서 제단을 쌓아 예배를 드리고 정착을 합니다. 그 제단의 이름을 성경은 엘로에 이스라엘이라고 말합니다. 야곱이 이 모습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기 멋대로였는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과의 언약에 얼마나 신실하셨는지를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자신의 문제였던 이 에서와의 관계가 해결되자마자 이제 야곱은 정말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립니다. 야곱의 자기중심적인 본성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대목이 이 창세기 34장의 대목입니다. 동시에 우리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 그대로 반영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도 분명히 허락해 주셨고 우리의 삶의 문제마다 개입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돌아서면 은혜를 망각하고 여전히 자기의 본성과 기분과 욕망에 충실한 삶을 자연스럽게 살아갑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문제만 해결되면 더 뜨거운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을 텐데 라고 기도하고 정말 이 기도에만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을 더 기뻐하며 예배할 수 있을 텐데 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사실상 나의 사건과 문제에 마음이 집중된 신앙과 기도는 여전히 이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날 방도가 없습니다. 상황과 사건이 해결되면 다시 자기 일상에 충실한 삶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모든 시선이 자기 삶에, 자기 문제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야곱이 이 에서와의 관계가 해결되면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 것 같은데 고스란히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곳에 거주하면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내 문제, 내 기도 응답되면 정말 하나님께 내 삶을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모든 시선과 마음의 문제가 자기 문제에 집중되어 있는 사람은 그 자기 중심성에서 크게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끊임없이 자아와 싸움을 이어가야 하며 결과적으로 우리 자신이 꺾여야 합니다. 주의 말씀이라는 지팡이가 없이는 그 환도뼈가 꺾인 야곱이 어땠습니까? 지팡이가 없이 일어설 수 없었고 지팡이가 없이 걸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자아가 꺾여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지팡이가 없이는 일어설 수 없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라는 지팡이가 없이는 걸어갈 수 없는 상태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견고한 자기중심성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과 말씀으로 무게의 중심을 옮기지 못하고 그 말씀과 약속에 바탕을 두지 못하는 신앙생활은 결국에는 야곱처럼 베델로 올라가지 못하고 그 베델 주변에만 서성이게 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것입니다. 세겜에서 자기 생활에 집중하고 있던 야곱과 그 일가에 결과적으로는 큰 환란이 찾아왔습니다. 딸 디나가 세겜 사람에 의해서 겁탈을 당하고
그래서 시므온과 레위가 거의 학살에 가까운 복수를 하게 됩니다. 야곱 일가는 졸지에 가나안 사람들의 공공의 적이 되어버렸고, 야곱 일가는 항상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두려움 속에 있어야 됐습니다. 형 에서라는 문제가 해결이 되면 이제 정말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야곱이 생각하고 세겜에 정착을 했는데, 정작 그 세겜에 정착하자마자 또 다른 문제 때문에 삶의 평안이 무너져 버리고 두려움과 염려에 다시 휩싸여 버린 것입니다. 진정한 삶의 평안은 이 자기중심성이라는 본성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인도하심 아래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환난 중에, 이 세겜에서 겪고 있는 이 환난 중에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창세기 35장 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아멘. 숭실대에서 구약학을 가르치고 계신 김혜건 교수님은 이 대목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세겜에서의 환난은 야곱에게 각성의 타종이었다라고 표현하십니다. 도피 인생을 종결하고 그토록 꿈꿔왔던 자기 인생을 시작하는데 그 평화가 곧바로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야곱은 자기 인생의 한계를 여기서 마주치고 하나님 앞에서 꺾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삶이 얼마나 모래 위에 쌓는 성과 같은지 야곱은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이 야곱에게 다시 울려 퍼집니다. 하나님의 그 울려 퍼지는 음성과 명령은 이 야곱의 자기 중심성을 꺾어버리는 각성의 타종이었습니다. 야곱은 이제 다시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 그의 주파수를 하나님께로 맞추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로 고정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인생임을 이 세겜 사건을 겪은 이후에 야곱은 자각하고 철저히 이제 하나님께 반응하는 삶으로 베델로 올라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으로 함께 오늘 봉독한 본문을 통해 야곱이 자기 중심성을 꺾고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과 언약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노력과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로 야곱은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기 위해서, 이 믿음의 경주를 완성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정결을 선포합니다. 창세기 35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그리고 이어서 이 말에 대한 반응으로 35장 4절에 이렇게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아멘. 야곱은 자신의 모든 식솔들에게 정결을 선포합니다. 그들은 이 가나안에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죄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이켜 자신들의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모습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내면의 정결을 받아야 했고 그것을 결단하는 외적인 표현으로 그들의 이방 신상과 귀고리를 버렸습니다. 당시 귀고리는 이방에서, 이 가나안에서 사람들이 신이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라는 부적으로서 가지고 다녔던 것이, 이게 몸에 붙이고 다녔던 것이 바로 귀고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신을 지켜주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것을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 야곱과 야곱의 일가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린 채 이방 신상들의
또 그 귀걸이를 통해서 부적을 하고 다니면서 이방신들의 힘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야곱과 그 식솔들은 이러한 우상들의 권세를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버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깨끗이 씻고 의복을 새롭게 갈아입었습니다. 새로운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새로운 삶을 살겠다라는 외적인 표현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언약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자기가 움켜쥐고 있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참된 회개와 정결을 경험해야 합니다. 자신이 우상 삼고 있고 또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사로잡고 있는 그 우상의 권세를 하나님 앞에서 깨뜨리고 하나님께 참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성령 세례를,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 교단은 이것을 성결의 은혜라고도 표현합니다. 위대한 전도자였던 존 웨슬리는 영국 올더스게이트 거리에서 일어난 말씀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집회에서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듣던 중에 그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령에 사로잡히는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성결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 성결의 은혜를 받고 나서 참된 회개와 성령의 충만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 올더스 게이트 사건을 통해서 죄책과 죄로부터 참된 자유함을 누렸다라고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 올더스 게이트 사건이 이 존 웨슬리의 결정적인 비포와 애프터를 구별지어 준 사건이 됨으로써 그가 위대한 전도자로서 살아가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결교회는 이 성결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추구합니다. 참된 회개와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함을 받는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출발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야곱이 정결을 선포했던 것처럼, 존 웨슬리가 이 성결의 은혜를 체험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령의 충만함 안에서 이 정결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올라가야 합니다. 창세기 35장 3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아멘. 야곱은 모든 식소를 데리고 이제 베델로 올라가자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베델은 그들이 지금 거주하고 있던 세겜 땅보다 고도상으로는 약 1000피트가 높은 지대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미터로 표현하면 약 300m 정도 높은 지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더 높은 곳에 거주하기 위해서 올라가야 합니다. 자신들이 우상 삼고 있던 모든 것들을 세겜 땅에 묻어두고 그들의 발걸음을 옮겨야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성취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영적인 고도를 높이셔야 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지대가 세상 사람들과 같은 것을 바라고 같은 것을 추구하는 이 땅에 속한 삶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있고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것이 이 세겜 사람들과 똑같은, 가나안 사람들과 똑같은, 이 문 밖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여전히 땅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신령한 것을 추구해야 되고 주일에 목사님께서 선포해 주시고 전해 주셨던 것처럼 하늘의 것을, 하늘의 소망을 두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삶의 영적인 고도를 높이는, 높은 곳을 향해서 우리의 발걸음을 내딛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실상 야곱의 식솔들이 지금까지 자기들을 지켜주던 이 우상들을 다 땅에 묻고 떠나는 것이 심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상들을 그냥 나무로 만들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 금으로 만들었지 않겠습니까? 그 귀걸이 금으로 만들었지 않겠습니까? 그 귀중한 금은보화를 땅에 묻어버리고
그리고 자신들을 지금까지 지켜주고 있다는 부적으로 생각하던 그 신상들을 다 땅에 묻어버리고 이동한다는 것이 심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과감하게 결단하고 위의 것을 사모하며 영적인 고도를 높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는 것들을 이 야곱의 식솔들이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야곱의 식솔들이 우상들을 모두 버리고 올라갈 때 하나님이 가나안 사람들의 이 침략으로부터 그들의 생명과 발걸음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베델을 떠난 시간부터 베델로 돌아오는 모든 순간까지 야곱과 그 식솔들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서 의지하던 것을 땅에 묻어버리고 하늘의 것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옆에서 도우십니다. 군대에서 유격 훈련을 하면은 그런 훈련을 합니다. 이제 팀워크 훈련을 하는데 한 사람이 이제 뒤로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은 팀원들이 그 떨어진 사람을 받아주는 그런 훈련을 이제 유격에서 합니다. 우리도 뭐 한 번쯤 이렇게 어떤 수련회나 가면은 한 번쯤 해봤을 법한 훈련이기도 하는데요. 뒤로 그대로 누우면서 떨어질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부터 나옵니까? 그 용기가 어디에서부터 나오죠? 바로 밑에 있는 팀원들이 나를 받아줄 것이라는 그 믿음 때문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세겜에서 이 세겜의 것을 묻어버리고 바로 이 베델로 갈 수 있는 힘은 땅의 것을 묻어버리고 이 하늘의 것을 소망하며 영적인 고도를 올릴 수 있는 힘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키신다라는 그 언약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에 가능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로잡혀 있고 우리가 세상에서 시선을 빼앗기고 있고 우리가 여전히 문제 삼고 있던 것들 그것을 온전히 묻어버리고 우리의 영적인 고도를 하나님께 집중하며 높여 드리며 또 우리의 발걸음을 그렇게 옮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없이 우리가 결코 하늘 본향 소망하며 나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창세기 35장 6절과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마지막으로 야곱과 식솔들은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베델에 도착해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는 자기가 욕망했던 장소, 세상의 법칙에 속했던 공간인 이 세겜에서도 동일하게 제단을 쌓았습니다. 세겜에서 쌓았던 그 제단의 이름은 앞서 한번 언급해 드렸던 것처럼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는 뜻입니다. 그 뜻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는 당연히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국가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바로 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이름의 제단이었던 것이지요. 얼핏 보면 굉장히 은혜로운 고백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과 이 야곱의 관계 안에서 여전히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귀속되어 있음을 우리는 이 세겜의 제단의 이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야곱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 제단의 이 세겜에서의 제단을 쌓을 때는 자기 중심성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베델에서 야곱은 그 제단의 이름을 엘 베델이라고 짓습니다. 뜻은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베델의 제단에서 이 베델의 제단에서는 이름의 무게 중심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제단은 베델에서 언약을 주시고 성취하신 그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단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 마지막 완성은 제단을 쌓아야 합니다. 제단은 예배를 의미합니다. 야곱이 베델의 제단으로 다시 돌아왔듯이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에서 시작해서 예배로 완성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공적 예배와 일상의 삶의 예배를 잘 쌓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완성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엘로헤 이스라엘처럼 나에게 무게 중심이 집중되어 있는, 그래서 철저히 자기 중심성과 자기 만족이 투여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성취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위대하심을 높여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삶에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으로서 삶의 완성은 우리의 가장 귀한 가치를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여드리는 것에 두는 삶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야곱의 삶을 통해서 사람이 얼마나 지독한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있는지, 심지어 하나님과 그 언약 관계 안에서도 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삶이 자기 한계에 봉착하고 하나님 앞에서 꺾여진 존재가 되어야 함을 확인했습니다. 성도는 자기중심성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매여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세 가지 변화가 필요합니다. 먼저 자기 우상을 버리고 정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둘째, 영적인 고도를 높여 올라가야 합니다. 세상의 것을 땅에 묻고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주파수를 위의 것으로 맞추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하는, 우리 앞서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시작하여 베델에서 완성되었듯이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시작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함으로써 완성됩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겠노라고 하나님께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성도입니다. 이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지기까지 성도는 믿음의 경주를, 거룩해지기 위한 성화의 과정을 겪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목적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나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과 목표가 되지 못한다면 여전히 자기중심성에 사로잡힌 삶이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목적이 되어야만 정결한 삶에, 영적인 고도를 높이는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예배에 마음을 집중할 수 있습니다. 야곱처럼 우리는 꺾여져야 됩니다. 꺾여지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님께서 이 지독한 자기중심성에서부터 우리를 꺾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같이 찬양하길 원합니다.